성도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역사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일주일 내도록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곱의 이 인생 속에 야복강이 먼저 왔으면 어땠을까? 야복강 꼭 한도뼈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야복강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야복강의 응답은 위기를 만난 게 아니고 언약을 찾은 거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고, 야복강에서 더 중요한 걸 찾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찾았잖아요. 내가 야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인본주의 온갖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 또 형한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내 걸로 돌리는 막 자유간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야곱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너 야곱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만일에 야곱이 이 인생의 길에서 야복의 응답을 이때 받았다면 그의 20년의 시간은 어땠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엄청났겠지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혼자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7년을 365 곱하기 7 하니까 2555일이 딱 나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일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a few days라고 되어 있어요. a few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숫자로 환원하면 2나 3 정도 되는 겁니다. 2555일을 2, 3일처럼 쪼그라뜨려 가지고는 그냥 떠나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허무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2555일을 한 2, 3일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응답 없이, 행복 없이, 즐거움 없이, 기쁨과 감격 없이 그냥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좌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증인될 만한 권능을 주시는 성령으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7년을 너무 허망하게, 허무하게 그냥 소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고 잠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나가거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기억해서 나 좀 이어서 끄집어내 달라고 바로왕한테 말 좀 잘해가지고 나 억울하니까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딱 한 번 흔들리고 부탁한 적이 있지만, 요셉이 가진 강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언약의 자리, 응답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성령 충만 받는 자리로 가는데 굉장히 능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일에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 속에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든 내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네가 있는 자리에는 너 홀로 육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네가 어디에 있든 하늘 보좌에서 움직이는 하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너와 함께하는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거 알려주셨을 때부터 야곱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기망하는 그 재산을 빼돌리는데 혈안이 되는,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일천 궁녀 첩을 얻고 세상을 아우를 만한 지혜를 얻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받고 그 어마어마한 무역의 교역의 중심국가가 되어 그 부와 기와 명예를 다 누리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체도 있지만, 그래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뭐 정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성공자의 자리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저 한 7, 80년, 오늘 우리 교동문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제가 포인트로 잡고 이 교동문 한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길어봤자 80년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가 없으면 마치 평생 나는 늙지도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어찌 보면 교만하게, 그만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리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나고 성공해도 그 남자들이요 크게 돈 벌었어요. 그 돈 어디 제일 많이 갖다 줄 것 같습니까? 사업해가지고 술집에 제일 많이 갖다 주잖아요. 술집에 갖다 주는 거, 룸살롱 갖다 주는 거 반만 부인 갖다 줘도 황제처럼 대접받고 뭐 9첩 12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산삼을 요래 올릴 낀데 사업한다 핑계대고 그 돈 전부 술집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많이 갖다 주는 데가 세금 세무서 갖다 주고, 큰 인생 끝나잖아. 그게 나쁘냐 좋냐 그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걸어가더라도 내가 영적 존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거 맛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도 야곱과 다를 바는 없겠지만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리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한도뼈 부러지는 야복강 말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김대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놓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평소에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 내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야복의 응답이 하나님 좀 당겨서 오면 안 되겠습니까? 꼭 나중에 돼가지고 얻어커지고 다 무너지고 망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는 막 그때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거 말고 꼭 한도뼈 부러지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뭐 한도뼈 부러지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딱 바로 알아들었잖아요. 아, 나는 다음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베델, 길갈, 여리고 세상이 말하는 거 주는 거 돈, 명예, 권력, 뭐 땅 이게 주님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을 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나 그거 얻어야 되겠구나. 그럼 그거 더 가지고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람을 막아낼 막강한 힘을 얻고요. 그 어마어마한 땅들 다 남들이 차지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도단성이라고 하는 시대 최고의 땅과 성읍을 얻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순서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야곱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와 있는 세 가지 축복을 꼭 누림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이 아닌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참된 나의 응답을 야복 가기 전부터 누리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함께라고 하는 위대의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전환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고기 잡고 살던 베드로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사도행전 3장 4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그 법정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맞냐는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전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뭐가 된 거지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가치 있게,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맞나? 동창회 갔는데 네 대형이 맞나? 우리가 알던 그 대형이 맞나?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때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을 발견해요. 내 수준,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에 묶이고 내 상처에 묶이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게 돼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내 생각이 사라져요. 내 계획이 사라져요. 내 뜻이 사라져요. 내 시간도
내 시간표, 내 급한 성격 싹 다 내려놓게 돼요. 뭘 기다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여유와 믿음과 힘이 생기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함께하던 인생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드 함께의 축복 속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바꾸어가는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축제가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교회 바깥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그 옆에 이거 뭐 교회 집 허물고 뭐 그 뭡니까 이거 뭐 교육관 짓는다 했습니까? 그래도 아니 그런 꿈을 꾼다고 내 이야기한 적은 있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지금 두 갈래로 의견이 나눠가지고 막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보다 어찌 밖에 있는 분이 더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한쪽은 이런 데서 지을 게 아니고 밖에 막 땅 사가지고 막 지어야 된다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 한쪽. 딱 한쪽은 아니 목사님이 말하면 막 빨리 하자. 예, 두 쪽이 나뉘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축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스톱이다. 축제가 아닌 거는 할 필요 없다. 그 축제의 기준은 뭡니까? 막 장로님들이 울면서 집문서 들고 와가 막 목사님 이거 막 해야 됩니다. 그건 축제잖아요. 그런데 막 축제가 아닌 거는 뭡니까? 아이고 저 목사가 뭐 오자마자 막 뭘 허물고 짓는다 하는데 내 돈 빼갈라 하나, 이런 막 마음이 들면 그거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직 성령이 덜 역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또 문자 왔어. 목사님한테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진짜 감사하다.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고 꿈꾸게 하셨고, 두 번째 응답이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당회를 매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만 모여서 회의하고 나머지 주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은 어마어마. 제가 지금까지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대영 목사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건 반만 받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열심히 안 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말씀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언약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확신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확신이 딱 들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는 제 생명까지 걸 만큼 항상 올인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힘 없습니다. 보좌로부터 옵니다.
한 번도 그런 일로 잡음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도 갈등도 없었어요. 왜냐? 그 갈등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힘껏 하느냐? 아니요. 힘껏 해가지고 이루어질 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은 내 일이잖아요. 제가 힘껏 해가 이루어져서 그럼 김대영이 한 거잖아요. 그건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껏 해가 될 일 말고 내가 힘껏 해서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꼭 돼야 될 일을 찾았어요. 항상. 오늘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7년 동안 노동해서 아름다운 여자 라헬을 얻을 수 있는 일, 7년 노동해가지고 7년 동안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면 5, 7, 35, 3억 5천을 투자한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니까 7년 투자가 이루어질 일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말로 교회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우리끼리 힘 모아가 할 거면 동상이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힘 있는 힘 모아가 할, 아니요. 나의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내가 드릴 거는 그 찬송이 아니 있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가진 전 재산 내 생명 다 바쳐도 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내가 이거밖에는 못 드립니다. 내가 드릴 게 이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몸 드린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 생명 드린 겁니다. 바울이 무슨 재주로 로마를 뒤집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이 누구한테 와닿았습니까? 이 미천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꿈이 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안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전 세계 진짜 우리 허황된 꿈이죠. 우리가 뭐 전 재산 다 모아본들, 우리 전 성도 힘 모아본들, 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한 개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김대영 목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내 일을 할 수 있어. 둘째 대학 학비 금 저축해가지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저축해가지고 학비 보태주는 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부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이 작년에 연말 결산하는데 목사님 자녀 대학 가면 학비 그거 해주는 거 전에 뭐 해준 뭐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거 빼라 그래 항목. 왜냐?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이 그 짐은 다 같이 지는 거예요. 저만 지면 여러분이 도와준다 감사하지. 그런데 그 짐은 자녀를 대학 보내는 모든 부모들이 함께 누구나 공평하게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짊어질 짐이 아니고 부모인 내가 제 아들을 위해 짊어져야 될 마땅한 짐입니다. 그건 기분 나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오늘 야곱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7년 동안 기도로 7년을 보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해졌을까요? 이 7년을 기도하면서 보냈다면 야곱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외삼촌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그 야곱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야복의 응답이 드디어 오지 않고 빨리 오게 되기를, 그 시간을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의 축복 속에 있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산업 현장, 내 직장, 지역, 학업 현장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그걸 무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대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광대하심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라고. 늙은 모세를 왜 찾아갑니까? 나이든 모세의 인생을 무대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가시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거는 너 열심히, 너 사업가 기질이 있으니까, 돈 잘 벌 재주 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하고 성경금해라, 내 그거 가지고 좀 나도 내일 좀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세계와 열방 앞에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무대. 세계적인 가수들이 그냥 노래하는 법이 없어요. 무대 만들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조명이 그 무대를 향해서 비추어지고, 막 음향이 그 무대를 중심으로 빵빵 터져나갑니다. 그 관객들이 열광합니다. 나이든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대를 펼칩니다. 모세야, 팔 뻗어. 홍해를 향해 팔 뻗어. 팔을 뻗습니다. 하나님이 현란한 능력으로 무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갑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그 바람에 땅은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만듭니다. 모세야, 다시 팔을 뻗어라. 그 물이 갇힙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휘말려 죽어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을 무대 삼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증인될 만한 권능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 개인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짜던 그 천막 짜던 현장이 하나님의 무대가 돼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로마의 어떤 천막자는 기술자도 산업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천막을 짜게 만들어서 로마로 군노하여서 로마에서 나오는 모든 군대에 관련된 경제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도록, 그래서요 재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업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혼자서 그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도에 사시는 집사님 부부 계시거든. 하나님, 그분들이 의상 쪽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는데, 하나님, 삼손도 재개했고 모세도 80이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찌 안 되겠습니까? 내가 혼자서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찌 안 되겠습니까? 80노인 모세의 인생을 무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세야, 내일은 캄캄해질 거다고 말해.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무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 나쁜 전체 이쪽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계기 일식이 일났다 하는데, 여러분 계기 일식 월식 아무리 일나본들 그렇게 캄캄해질 수가 없어요. 내일은 물이 3번 우물까지 다 피로 물들 거라고 말해. 글쎄 방법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말을 그리 전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진짜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대로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대로. 이게요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야복을 지금 야복까지 가려면 몇십 년 남았거든. 한 20년 남았는데 하나님 20년 뒤에 전부 우리 교인들 다 한도표 부러져 가지고 쩔뚝하면서 계단 올라가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저는 안 그리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리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본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라고 하지 않고 너희와라고 했어요. 너희와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약속이에요. 너희와, 너와가 아니에요. 너희와. 초대교회가 이 인식을, 이 중요한 사실을 잠깐 놓치고 허둥댄 적이 있는데 잠시 허둥댔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인식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본격적으로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가지고 그 위로 예배 때 말씀 선포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응답이 올 때를 기다리고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함께.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거기에요 인력, 경제력, 영력, 지력, 체력 싹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누가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뭐에 갖다 부은 겁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은평의 공동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의 응답을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는 원래 불편한 데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오래 쳤잖아요. 한 5년. 이야, 처음 치러 왔더니 막 어떤 아저씨, 처음 본 아저씨인데 저보고 야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와 이러나 했더니 취미가 욕하는 기고 습관이 욕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남 욕하면서 행복한 분이에요. 욕하는데도 아무도 뭔 소리를 안 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실력이 좋았다. 워낙 테니스를 잘 쳐요. 그런데 저는 우승하고 싶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또 막 욕을 하기에 한번 그랬죠. 저 아시냐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냐고. 왜 그래 욕을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러더라고. 이 새끼가 아니고 저 김대영인데 보니까 한 70 되셨어요. 선생님도 70이 다 되셨지만 저도 50 넘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있고 저도 소셜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게 험한 욕 하지 마시라고. 입 더러워지니까. 근데요 제가 테니스 그만둘 때까지 욕하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저한테는 안 하고 와 무섭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덩치 작고 키 조그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덩치가 진짜 컸거든. 역도산만 했는데. 그러니까 막 또 이런 것들은 뭐 이 새끼 막 이러면 막 건물 줄 알고. 근데 뭐 그런 겁낼 이유가 없잖아.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갑다. 그 중요한 거는 안 휘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가다가 끝까지 그 클럽에서 테니스 치다가 내가 이사 왔잖아요 대구로.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딱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좀 이렇게 상관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더 중요한 건데, 교회는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는 오만 사람이 다 옵니다. 테니스 코트는 골프채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테니스장이니까 전부 테니스복 입고 테니스 신발 신고 테니스 라켓 들고 오지, 거기에 배드민턴 채 들고 왔다? 이게요, 공 치다 보면 금방 부러져 버려요. 뚝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취미가 맞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교회는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취미도 다양해요. 우리 교회 테니스 치는 분 한 분, 두 분 계셨는데 지금 안 치신대. 전향하셔서 한 분은 골프로, 한 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안 치시는가 봐요. 외롭게 저 혼자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에 모아놓고 내일부터 당장 학산 테니스장으로 다 오시오. 무조건 오시오. 이유 없이 오시오. 아침 6시 반. 교회 되겠습니까? 당장 근사님들부터, 아니 우리 신랑은 테니스 안 치는데 라켓 30만 원짜리를 사라 하고 그냥 운동화 신고 오면 안 된다고 테니스 신발 신고 이러면 그 돈 쓸 때 많은데 목사 하나 받겠더니 뭔 일이고 교회가 되겠냐고요. 교회는 여러분 5만 대만 사람이 다 모여요. 학벌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호남에서 고향 호남인 분 우리 김하영 오늘 안 오셨네. 지난주 오셨네. 고향이 전라도 어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 아마 사투리 쓰기 시작하면 막 다 틀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저는 덕적동가 출신이에요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더라. 근데 덕적도 듣도 보도 못한 도라. 경상도 전라도는 들어봤는데 이래갖고 찾아보니까 서해 쪽에 어디 섬이더라고. 아, 여도 다음에 전도하러 한번 가야 되겠다. 출신 다르지, 고향 다르지, 학벌 틀리지, 성격 틀리지, 기질 틀리지, 예수 믿은 시기 틀리지, 이유 틀리지. 어떤 사람은 아파가, 어떤 사람은 망해가,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 댕겨가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이라 할 수 없이 5만 대만 이유로 다 모인대라. 그래서 교회는 서로 존중하면 돼요. 아, 저리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걸 넘어서야 뭐 속으로 들어갑니까? 임마누엘 속에서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각각 다 다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같이 볼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보니까요,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정의당하고 이쪽에는 그 탁 모이는 것 같아요. 대구 베이스로 하는 이 한나라당입니까? 무슨 당입니까? 이 당은 또 보니까 막 보수 색채라. 그 대구에는 아마 제가 공천받아 나가도 국회의원 될 겁니다. 무조건 그 당 공천받으면. 이 교회는 다 틀려요.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같습니까? 언약이 같아요. 뭐가 같습니까? 생명이 같아요. 뭐가 같습니까? 예수 생명이 같아요. 뭐가 같습니까? 보좌라고 하는 배경이 똑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오늘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밥 먹는 속도도 다 틀리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은 엄청 빨리 먹어. 내가 숨을 쉬면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맞추려고 하니까. 왜 이리 빨리 먹습니까? 군대에서.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다들 어떤 분은 또 막 진짜 밥 먹을 때도 보니까 냉면 얼마 전에 같이 한번 먹는데 맞은편에 앉은 분은 면을 한 가닥 한 가닥 먹더라. 아이고야, 저러다 다 불어 터지겠다 싶더라. 얼마 전에 가족들 어제 그 가족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점심을 이제 냉면을 한 그릇 탁 먹었거든. 한 그릇씩 나눠 먹었어요. 다른 것도 먹고 했으니까. 그 그릇 달라더니 탁 드러내더라고 자기 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드러낼 때까지. 드러내기 전에 식초 한 분 두르더라고요. 찔끔찔끔. 그러고 드러내. 그러고 가져가서 먹더라고. 가자마자 제가 뭐 했냐? 식초 3바퀴 돌렸습니다. 저는 식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 식초 많이 넣어 먹어. 그러더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피난 갔다고 도망간 거지 이제. 자기 냉면 건지가 도망갔어. 도망가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실컷 돌렸어. 식초물인지 냉면 육수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해가 먹거든요. 제 취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통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회 사랑하고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사랑하는 거 요거 통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이거 안 통하면 냉면 때문에 헤어져야 될 판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수용하고 양보하고 뭐 초월하고 그러고 복음 통하고 기도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되면 어찌 됩니까? 세 번째, 원네스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올 수 있지. 근데 뭘 찾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구역을 향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주일학교를 향한, 대학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대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딱 찾는 원네스의 응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러면 세 번째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딱 오잖아요. 그럼 뭐 됩니까? 절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힘내가지고 아닙니다. 힘내가지고 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힘 얻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거나 뭐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는 내가 힘이 딸리는 게 죄송할 뿐인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감당하고 남을 은혜와 응답과 힘과 메시지 싹 다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2번 더 해야 되네. 위로예배 장례식장 가서 한번 해야지. 1시 반에 하나교회 대학부가가 오늘 특강해야 돼. 신봉준 목사님 저번에 한번 오셨잖아. 안 왔으면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약간 품앗이도 아니고. 그 대학부가 특강해야 되는데. 메시지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할 설교에 안에 싹 받았으니까 싹 하고 싹 하고 싹 돌아올 거거든.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주이소 하고 주시거든 실컷 받으세요. 실컷 누리세요. 그러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 힘 주시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지. 감사해서. 안 그러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뭐 가난했던 사람이 뭐라. 대구 보고 막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구 살릴 영적 힘. 갓바위로부터 시작된 이 흑암의 줄기를 쳐낼 영적 힘, 영권 딱 얻어가지고 밀어내고 압도하고 막 줄나르기 하듯이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확 땡겨버리고 막 흑암에 시달리던 사람들 훅 땡겨가지고 싹 치유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얻게 하고 누리고 내처럼 행복하게 살도록 그걸 만들어줘야지. 뭐 갖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거 주고 싶은데 야곱이 자꾸만 여자한테 눈 돌리고 자꾸만 외삼손 재산에 눈독 들이고 이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여러분 야복을 땡겨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시간표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결국 하나님이 뭐 야복 앞에서든 어쩌든 뭐 깨닫게 하고 바꿔주니까 뭐 아이고 모르겠고 뭐 나는 내대로 살란다. 그래가 다리 부러지잖아요. 저는 상처 있는 신앙생활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상처 투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막 원한 막 그런 거 한 개도 없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비슷할까 봐 그건 아니고 막 몇 개 있는데 그거 별로 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복 만나가 형 만나가 죽음의 공포 느끼면서 겨우 언약 잡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2555하고 내가 3을 나눠봤더니 0.00117로 쪼그라들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24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대로 25의 응답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무대로 하나님은 25의 능력을 드러내서 이 땅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허탄한 이론들이 무너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무대로 하나님 마음껏 펼치십시오. 마음껏. 그래서 오늘 부르려고 하는 찬송은 531장 정했는데요. 여러분 갈등과 상처와 야망과 회황과 후회와 낙심과 절망과 체념과 이런 거 말고 대도 안 할 야심에 붙들린 이런 거 말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언젠가 역사하시겠지. 그거 말고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내 인생과 우리 집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님 정인될 만한 권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531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